왜 용서가 안 될까요? 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왜 기도하면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이라는 생각이 떠날까요? 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귓가에 맴돌면서도 마음은 얼어붙어 있을까요? 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찬양이 막힐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멀리하세요. 안 보면 됩니다. 복수하세요. 당한 만큼 갚아주세요. 잊어버리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래요. 강해지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60대 후반의 한 자매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을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누군가가 자신에게 한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2020년 7월 3일, 2021년 1월 9일, 5년 동안 기록한 상처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은 멀리하라고 하지만 가족이면 어떻게 멀리합니까? 세상은 강해지라고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그 자매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7가지 기도를 했어요. 매일, 매일, 매일. 그날 그분이 나눠주신 7가지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상처를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기도.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직하지 못할까요? 신앙인으로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기도는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는 원어로 샤파크인데 이것은 쏟아붓다, 다 부어내다는 뜻입니다. 마치 병에 담긴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 중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 자신을 조롱하는 백성들. 다윗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나 가면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미웁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직한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처를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해도 청소를 해도 아이를 돌봐도 항상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말만 들었습니다. 20년입니다. 7,300일입니다. 영희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웃으며 봉사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세요.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세요. 그날 밤 영희 집사님은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가 싫습니다. 미웁니다. 2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보기도 싫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입니다. 아직 시어머니가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쏟아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소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소서. 이 정직한 고백에서부터 치유를 시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미운 것, 없어져야 할 것, 장애물이 됩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미움의 무서운 점입니다. 상대방을 비인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가 아니라 미움의 대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용서는 불가능해집니다.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죄로 인해 훼손되었을지언정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어려운 기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미흡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주님께서 만드신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안에도 주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기도입니다. 느껴지니까 기도한다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느껴진다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3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친구처럼 지내던 옆집 이웃이 있었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울고 웃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그 이웃이 순자 권사님의 아들에 대한 거짓 소문을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아들의 명예는 크게 훼손되었고 심지어 승진에서도 누락되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그 이웃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권사님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졌고 교회 가기도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순자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미웁니다. 40년 우정을 배신한 것이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사람도 주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지요? 주님의 형상이지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미운데 그래도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틈이 생긴 것입니다. 철벽 같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순자 권사님은 그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작은 목례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은 고개 숙임이었지만 그것은 3년 만에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제 마음은 아직 미움으로 가득하지만 그 사람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3번째 기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3번째, 내 안의 분노를 내려놓는 기도. 분노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맞습니다. 화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는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나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나를 컨트롤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사람 생각,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 생각, 기도할 때도 그 사람 생각. 이것은 그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구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분노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해가 지기 전까지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질 때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즉,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원한이 됩니다. 그리고 원한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원어로 틈은 토포스인데 이것은 발판, 거점, 요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분노를 빨리 내려놓으라고.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참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분노를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저를 파괴하기 전에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분노를 주먹으로 움켜쥔 채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모습을, 분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평안이 내려오는 모습을. 인천에 사는 55세 이정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회사 돈 2억 원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고 아이들 학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훈 집사님은 그 동업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훈 집사님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 생각, 밤에 잠들 때도 그 사람 생각. 어떻게 15년을 함께 한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꼭 찾아서 갚아주겠어.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 시간에도 그 사람 생각만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순간 정훈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정훈 집사님은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분노를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제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1시간 넘게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을 하면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렸습니다. 다시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훈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3일 동안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성공하면서 모든 빚을 갚게 된 것입니다. 정훈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분노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때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노에 눈이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고백합니다. 이 분노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이 분노를 주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 분노가 저를 파괴하기 전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제 손을 펴고 이 분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노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이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아픔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만 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어쩌면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구절,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무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의를 보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무지와 어둠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죄의 노예이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상대방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그 사람의 아픔과 어둠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클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그 사람도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소서. 이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대전에 사는 67세 최명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명숙 권사님에게는 큰 딸이 있었습니다. 40세의 미혼 딸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개월 전 딸의 미래 시어머니가 갑자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미혼모 딸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미혼모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명숙 권사님은 황급히 그 집을 찾아가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났으면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런 집안과 결혼할 수 없어요. 결국 혼인은 파기되었습니다. 딸은 충격으로 집에 틀어박혔고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명숙 권사님은 그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딸의 인생을 망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지? 5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천천히 회복되었고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권사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 권사님은 우연히 그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아들, 즉 딸과 결혼할 뻔했던 그 청년이 결혼 1년 만에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청년의 도박 중독과 폭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명숙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딸이
그 청년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과거에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결혼 2년 만에 가출했고 그 후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명숙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했는데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무서웠던 거군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행동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숙 권사님은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5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명숙 권사님은 우연히 그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명숙 권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제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해주소서. 그 사람도 어쩌면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아픔까지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보시듯 저도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대방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용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용서의 능력을 달라는 기도. 지금까지 4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분노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아픔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도 여전히 용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배신, 폭력, 학대, 사기. 이런 깊은 상처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번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를 통해 용서하소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원리는 용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통해 용서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소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김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집사님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남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의 집과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고 심지어
법적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었고 결국 미경 집사님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매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동생은 법정에서 누나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당신은 내 누나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미경 집사님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혈육이었던 동생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 3년 동안 미경 집사님은 동생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동생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철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순간 미경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동생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용서하소서.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무 감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동생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미경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갑자기 동생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7살 때 함께 놀던 모습, 10살 때 아파서 누워있을 때 간호해주던 모습, 15살 때 함께 부모님을 모시던 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에요. 제가 사랑했던 동생이에요. 그 순간 미경 집사님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조금 줄어들고 그 자리에 안타까움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제 동생도 불쌍한 사람이네요. 욕심 때문에 누나를 잃어버렸으니 6개월 후 미경 집사님은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나야? 어떻게 지내니? 동생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두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미경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단지 매일 아침 기도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용서하소서.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6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는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관계 회복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모든 경우에 화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로서는 이것은 적어도 내 쪽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원망들을 만한 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잘못이든 상대방의 잘못이든 관계가 깨졌다면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둘째,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주소서.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세요.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직접 찾아가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최선을 다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69세 오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순덕 권사님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봉사하고 서로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작은 오해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교회 봉사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고 둘 다 상처받은 채 헤어졌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두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권사님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먼저 다가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만약 더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순덕 권사님은 새벽 기도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예물만 드리고 화목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거절당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나야. 5년이 지났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커피 한잔 하자. 답장이 올까 안 올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순덕 권사님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 오늘 이 시에 우리 단골 카페에서 보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5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권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30년 우정을 5년 동안 놓쳤네. 친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 못했어. 사실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5년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다시 30년 지기 친구로 돌아왔습니다. 순덕 권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소서.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소서. 회복이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저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7번째 새로운 삶을 열어달라는 기도. 지금까지 6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분노를 내려놓고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의 능력을 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소서. 용서는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원망에 묶여 있을 때 우리 삶은 정체됩니다. 과거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계속 붙잡혀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포로로 있을 때 우리는 광야와 사막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이 모든 용서의 과정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과거에 묶여있던 저를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제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소서.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부산에 사는 71세 한영옥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옥 권사님은 50대 초반에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사업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하며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옥 권사님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았고 아이들은 대학을 중퇴해야 했고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영옥 권사님은 그 파트너를 원망하며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만 없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밤마다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고 가족 관계도 악화되었고 영적으로도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영옥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10년 동안 그 사람을 저주했는데 권사님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습니까? 그 질문이 영옥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권사님, 이제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그래야 권사님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영옥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사람을 놓아주겠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에게 묶여 살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삶에 새 일을 행하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옥 권사님은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소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옥 권사님은 교회 사회봉사부에서 반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영옥 권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옥 권사님의 반찬 봉사가 소문이 나면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랑의 밥상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옥 권사님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랑의 밥상은 지역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영옥 권사님에게 급식 사업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월급도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71세에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옥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과 저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셨어요. 제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축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영옥 권사님은 지금 72세입니다. 여전히 사랑의 밥상에서 일하고 있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반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옥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용서의 여정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소서. 과거에 묶여있던 저를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소서. 보라,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나이다. 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제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제 저는 과거를 놓아주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가지 기도를 모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주시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상대방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을 주님께 쏟아냅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시요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제 안의 분노를 주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이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를 통해 용서하소서. 할 수 있거든 저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제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평안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상처를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내 안에 분노를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아픔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 시각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용서의 능력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용서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로서는 화목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삶을 열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기도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했구나.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화해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